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임회장이신 최승환 목사님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칼빈주의 네 번째 교리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사건을 사람이 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그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이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효율적으로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고 자기 생명 바쳐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은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느끼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러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적에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듣도록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랬을 적에 사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근본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생활할 적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본래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본다면은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는 그가 과거 옛 생활하던 갈릴리로 가서 코끼리를 잡고 생활할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가 주님 분부하신 말씀대로 마가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때때로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건 결코 육신적인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를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선택받은 자여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때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는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 감당한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 욕망에 매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 신앙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때때로 베드로가 사탄 안에들어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산 심령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공급받아 성장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적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육신적인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을 적에 전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명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의 역사,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 쓰임받게 될 적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게 될 적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빌립 집사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변화시켜서 세례 베푸는 모습이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엎드러지고 주의 음성 듣고 눈이 멀었을 적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눈에서 비늘기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적에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지만은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항력적 이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본인들이 택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논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선택한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 그래서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살리신 거고, 주께서 살았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며 생활하다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 육신적으로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을 적에 실망하기도 되고 낙심하기도 되고, 이제 주님을 떠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이 다시 갈릴리로 갈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따라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이시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낙심되다가도 말씀 묻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멀리 하나님을 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에게 연단이 오는 거고 징계가 오는 거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속에 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 오늘 이 교리를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면서 오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성김의 믿음으로 견뎌온 복음 선교센터의회와 끝까지 죽으면 좋으리라는 추천한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끌어오신 정재환 목사님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위회와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하고 들어가는 주님 귀한 종들의 머리머리회와 저들이 돌아가는 가정과 교회회와 그리고 전도강에서 수고하는 국군장병과 경찰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